오늘 이렇게 서빙고 본당 입구 바깥에 보면 머릿돌에 새겨진 이 말씀,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온누리교회를 시작하셨고 또 두란노 서원을 시작하셨고 또 CGN TV를 시작하신 이 말씀,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고백을 선포하셨습니다. 하 목사님 추모 영상에 계속 나온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선교 포기하지 맙시다. 아마 장례식 때, 장로 장례식 때 하셨던 말씀으로 기억을 합니다. 선교 포기하지 맙시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육성이 제 귀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입니다. 이제는 한 목사님만 목숨을 걸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선교에 목숨을 건 성도로,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로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한 목사님의 비전을 이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에는 자신의 돈을 내고 관광하기 위해서 배에 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입니다. 그리고 편리함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소수의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관광할 틈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낸 몇몇 그런 관광객들은 편리한 시설에서 좋은 경치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광을 하고 있는 것이 유람선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만일 유람선과 같은 모습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례를 지급받는 몇 명의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그리고 구경꾼으로, 그리고 관광의 목적으로, 중요한 것은 편리함과 그리고 나의 목적, 나의 편의, 나의 관광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만일 유람선과 같이 된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의 모습, 그것은 바로 군함과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군함은 똑같은 바다를 항해하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작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탄 모든 군인들은 각기 자신의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 역할을 주어지지 않고 단지 그 배에 타서 밥을 먹고 바다를 관광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탄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을 다녀오신 분은 모두가 알겠지만 군대의 특징, 절대 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제가 전방에서 소대장 근무를 할 때 임진강을 지키는 소초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간첩들이 임진강 밑으로 이렇게 수중 작업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늘 임진강변을 지켜서 장담반도를 거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차단하는 거죠.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일과에 별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뭐 특공무술을 배운다든지 또 무슨 뭐 그런 일들, 뭐 총기를 닦고 훈련하는 일 외에는 그다지 일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게 숙제입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장담반도에 보면 임진강변에 이 풀들이 딱 나와 있습니다. 풀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은 이쪽부터 시작해서 제초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끝에 가면 이쪽은 또 자랐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또 가는 겁니다. 계속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까지 끊임없이 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놀면 사고가 나니까. 집이 그리워지고 그리고 다른 생각이 드니까 끊임없이 일과를 짜서 하여튼 풀이라도 깎게 만드는, 휴지라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없는 공사라도 만드는 거죠.
모든 군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자기의 사명에 감당하도록, 끊임없이 명령이 주어져 끊임없이 일하도록 하는 그러한 곳이 군대입니다. 군함은 모두가 자기의 잡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배입니다. 만일 교회가 군함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렇다고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의 역할을 알고 그 역할에 따라 움직이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큰 어떤 보이지 않는 작전과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가장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클럽 멤버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클럽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고 자신의 편리가 관철되지 않으면 클럽은 탈퇴합니다. 그러나 군함의 크루, 선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불편하다고 뛰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명령이 없으면, 집으로 복귀 명령이 없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것이 크루입니다. 여러분, 클럽 멤버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크루로, 군함의 선원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은 클럽 멤버가 아니라 크루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군함으로 승선한 저희들로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군함의 선원으로 일평생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군에 다녀오지 않은 분들은 교회 생활을 군대 생활처럼 여기고 함으로써 군 복무를 마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교회가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부 선교 부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교회 일원이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이 군함에 승선을 한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곳은 부활하신 이후에 11 제자와 함께 갈릴리의 산에 오르셨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단어는 이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될 그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나를 경배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섬기셨고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수님께 대한 경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선교란 예수께서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전파됩니까? 바로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됨으로써 예수님이 주님 되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됨이 바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나는 기초라는 것이죠. 진정한 선교는 예배 공동체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은 반드시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공동체 성격을 3개로 정의하셨잖아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반드시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곳,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인데 선교사로 헌신한 자가 없다. 그것은 그 성령 사역을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합니다. 선교에 헌신하지 않는 성령 사역은 방향을 잃어버린
위험한 성령 사역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사역은 단지 나의 질병을 고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은사를 받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병을 고쳐주시고, 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왜 그런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목적을 통해서 은사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 그저 내가 고침받고 나음받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진 것으로 그친다면 내가 성령을 소유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은 선교 사역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한 성령 사역의 판별력, 분별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열매가 얼마나 맺어졌는가. 진정한 예배 사역은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들어서 흥분하는 것으로 그치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 사역은 성령 사역으로 나가야 돼요. 성령 사역은 선교 사역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에서 일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 사역입니다. 진정한 선교는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는 사이클인 것입니다. 세 개의 사이클이요, 트라이앵글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중요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선교사님들이 간 곳마다 예배 공동체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 또 성령이 임하시고 그 공동체가 또 선교 공동체가 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예배와 성령과 선교는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님을 경배하는 그 제자들 속에 의심하는 자들이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17절.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경배드리는 그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만 열회시키고 너희들은 여기에 서 있으라. 그리고 경배하는 제자들에게만 이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을 구분하고 너희들은 이 명령을 받을 자격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들도 동일하게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함께 들었지만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의심 많은 그 제자들이 마치 너무나 훌륭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미래의 모습을 내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도 결국은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이들도 동일하게 이 명령을 수행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현재는 의심 속에 있지만 이들도 훌륭한 사도가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에 있는 의심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심이 변하여 굳센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저 인도 땅에 가서 가장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우리 도목사님의 영어 이름이 토마스죠?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목사님을 변해서 선교 책임자로 만드셨습니다. 때로 의심은 우리에게 굳센 확신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던 제자애들에게도 동일한 선교의 비전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명령은 누가 내리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어떤 명령보다도 가장 심각한 명령이요, 반드시 준행해야 되는 명령이요,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상명령을 19절부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부터 지상명령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상명령은 18절 예수님 당신에 대한 선포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게 그거지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의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가 주어진 권세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권세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명령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렇게 들려지 않았을 거예요. 실감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동일하게 사셨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사신 그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이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바로 그러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권력으로, 그리고 공권력으로, 무력으로, 금권력으로 무릎을 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종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권세자로서, 그 권세는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권세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권세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는 권세. 우리 인간과 동떨어진 권세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분이 다시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 권세,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분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능력,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가 가진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분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파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19절부터 20절 초반부까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는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도 다 명령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동사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동사를, 명령형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는 동사를 위한 이런 준비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분사형입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지만 초점은 동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개의 단어 중에서 무엇이 핵심적인 동사고 나머지가 보조적인 분사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일한 명령형 동사는 바로 제자 삼으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동사형으로 달려오는 것은 go,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것이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냥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을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가라. 그래서 세례를 주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는 함께 모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교사에게 중요한 초점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선대 선교의 위기는 제자 사역과 선교 사역을 분리한 것입니다. 어떤 프로젝트, 어떤 사업, 어떤 일을 할지라도 선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10분의 9의 시간을 소수의 제자들에게 시간을 집중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역의 집중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재생산을 만들 수 있는 제자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 그래서 갔는데 가서 방황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왔는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양육을 통해서 이제를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입니다. 이제 오늘 교회 선교 사역을 통해서 각 선교지에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지상명령의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20절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미래 시제로 되지 않습니다. I will be with you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I am with you always. 내가 장차 미래에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함께 있을 것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든 않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육체적인 임재를 떠나시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 후원해주는 선교사님들의 후원회, 기도회도 중요한 그러한 그 선교사님들의 자원이요 든든한 그런 지원처입니다. 그러나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지원은 뭡니까? 예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바로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한다는 거죠. 많은 간증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런 간증도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이 현대의학이 고치기 어려운 질병들이 막 나음을 얻고 기도로 고침을 받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이 약속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거꾸로 이 약속을 갖다가 제일 먼저 첫 부분에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제일 밑바닥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약속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 있으려면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지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임재 약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지 않아도 이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엔 이것이 놀라운 사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한반도까지 전해졌습니까? 이 지상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감동을 주었던 한 선교사님의 삶이 있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선교사님, 알려지지 않은, 저도 최근에 나온 책에서 이분의 선교에 관한 책도 아닌데 이분에 관한 글이 나와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한 백만장자의 상속자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백만장자이셨어요.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부모님이 세계 여행을 다녀오도록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정도니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고등학교 졸업 선물이 세계 여행 일주를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부모님은 여행을 다녀오라고, 견문을 넓히라고 보낸 선교 여행에서 이 보덴이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서 선교의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경책 뒷장에 이런 두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No reserves.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No reserves.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분이 예일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150명이 성경 공부에 나왔어요. 4학년이 됐을 때 예일대학교 전교생이 1300명인데 1000명을 이끄는 성경 공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전교생의 거의 대부분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일 호프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졸업 후에 여러 유수한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지만 그는 모두 거절하고, 그리고 자신의 성경책 뒤에 이 두 단어를 다시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으리라. No retreat. 그의 보대는 우리 김도일 목사님이 졸업하신 프리스턴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무슬림, 중국 땅에 있는 무슬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 내지 선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만든 중국 내지 선교사의 헌계에 헌신했죠. 그래서 언어 학습을 위해서 이집트에 갔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언어 학습하던 중에 뇌척수막염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자신이 이제 얼마 가지 않아 중국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집트에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 그 보호되는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성경책 뒤에 죽기 얼마 전에 이런 두 단어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No regrets. 후회하지 않으리라. 후회하지 않으리라. 자신의 성경책에 기록된 세 단어, 남김없이 드리리라. 그리고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26살에 인생을 마친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오늘 1월 1일은 온누리교회의 15명의 순교자 중 첫 번째 순교자였던 박승철 장로님, 박승철 선교사님의 1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단동에서 사역하시며 갑자기 불어닥친 우리에게 이 소식에 우리 모두가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박승철 선교사님도 동일한 삶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리라. 진정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바로 명령에 충성한 인생을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명령이 선교사에 헌신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